갈라디아서 말씀도 보고 그다음에 또 가정 모임서 보고 있는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좀 수요 모임도 이렇게 하면서 좀 정리해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 있어가지고 교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같이 교제하면서 인용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몇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하고 언약을 맺어도 언약을 맺고 있는 동안은 그 사람의 인격을 주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것은 이 약속이 맺어지고 있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인격을 주목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주목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얻어내시기 위해서 언약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언약이 깨어지죠. 깨어지는데 그 깨어진 것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또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사제도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제도는 혹시 이 언약을 깨뜨렸으면 이렇게 보충하거라 라는 뜻으로 주신 거고 또 보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어떤 실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는지가 보여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언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게 되어지고 이 언약이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주어졌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주십니다. 근데 이 제사제도가 5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5가지 제사 속에서는 하나님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질 그 제사를 미리 보여주는 그야말로 맛보기 같은 것이 구약의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것이었습니다. 5가지 제사의 특징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 제사를 사람들이 반드시 드려야만 됐었고 앞에 있는 3개는 반드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사람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었고 예물이라 불렀던 것이고 뒤에 있는 것은 제사기 때문에 반드시 드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끊쳐졌습니다. 근데 이 제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신약에 와서 이미 완성되어진 그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이제 제사가 아닌 예배로서의 관계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사를 주셨습니다. 이 제사를 살펴볼 것 같으면 이 5가지 제사 속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모든 내용들이 아주 긴밀하게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분적인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유치하고 또 신앙의 내용이 없고 살면서 구원은 받았는데 삶은 자기 힘으로 수고롭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세상과 더불어 그냥 싸우고 있는 이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충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 것 같으면 그리스도의 삶이 획기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먼저 번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받으셔야 될 제사였습니다. 뭐냐면 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사람의 죄를 씻는다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죄들을 다 씻는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은 하늘같이 높고 사람이 자기 죄를 인식하는 기준은 무지하게 낮기 때문에 아무리 사람이 죄를 씻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먼저는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 하나님께서 받으신 모욕, 이 피해를 하나님 편에서 먼저 복구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는 사람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공의가 만족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시키게 하고 향기롭게 하기 위해서 제물을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께 다 태워서 드려야 되는 그와 같은 제사였습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문제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구원이 우리의 죄를 씻어서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 정당하게 의롭다함을 인정받으셔야지 구원이 가능한 문제를 아십니까? 뭔 뜻이냐면 구약시대 내내 하나님께서는 정당하지 않다는 비난을 받으셔야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제사를 받으면서 사람의 죄를 용납하셔야 되는 이 모순된 시간들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자꾸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집행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위였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은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의롭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본인이 의롭지 못하셨어. 정당한 죄에 대한 심판을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롭지 않으셨어.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의 모든 죄를 심판하고 났더니 비로소 의로워지고 나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도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것이 로마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공정하다는 그 판단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번제는 너희 생명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받아내셔야 되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됐습니다.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당해지신 거예요. 두 번째, 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이와 같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뤄주셨다고 할 것 같으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셔가지고 사람과 함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죠. 구원은 부활을 빼놓고 나면 설명 자체가 안 되는 것이 부활입니다. 종교의 끄트머리는 죽음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부활은 기독교는 부활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신서를 읽을 때 서신서가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건 조금 부족한 설명입니다. 모든 서신서의 내용은 사도행전의 내용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빠져버리면 어떤 것도 다 설명이 안 되는 것이다. 사람들이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부록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 부활입니다.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죄사함을 100만 번을 받아도 여전히 죄인으로 남고 불쌍하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가도 문득문득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내시고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만드시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내 마음속에 탁 하고 빛이 오는 거예요. 빛이 오게 되면 여기서 내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길을 바꾸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의 마음에 내가 설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소제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냐면 고운 가루였습니다. 고운 가루, 그것은 초실절 때 하나님께 드리던 제물이었었는데 알갱이를 부수어가지고 아주 미세한 가루로 만들어서 이 가루를 모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소제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와 같이 고운 가루가 되신 것처럼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서 문득문득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오버페이스를 했구나. 또 내가 하나님 옆에 두고 내가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 옆에 두고 내 생각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제안했구나. 이런 것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돌이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딱 붙들어 주시죠.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또 유향과 기름과 소금이 들어가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이 돌이킴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향기롭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마음을 이렇게 후원하고 기뻐해 주시고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언약을 말하는데 그 언약 가운데 다시 우리를 옮겨 놔 주시는 이런 일들을 소제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 오스카 와일든가 하는 사람이 쓴 지옥의 단편이라는 이 단편 소설 중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소설이니까
절름발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상녀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소경을 고쳤습니다. 얼마간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그들을 만나러 갔더니 절름발이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고 창녀는 다시 길거리에서 그 창녀의 직업을 다시 돌아갔습니다. 또 이 소경도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과 싸움박질을 하고 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물어보셔요. 내가 이 절름발일 때는 뭐 그런가 싶었는데 낳고 나서도 사람들이 저 병신이라고 말을 자꾸 합니다.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고 사람들의 이 비뚤어진 눈을 제가 교정할 수가 없어가지고 세상이 원망스러워서 술을 마셨습니다.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상녀도 예수님께서 저를 고쳐가지고 순결하게 해주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창녀로 불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시선을 극복할 수 없고 먹고 살 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그 사창가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그 소경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이유로 다시 원위치가 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이 쓴 이제 소설이지만 생각해 볼 바가 무지하게 많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어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뭐 어떻게 했다는 거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나를 고치신 그분이 죄를 사해주고 씻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줬다 이게. 그 다음 뭐냐 이게. 그 다음이 없으면 원래 것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는 방법이 없습니다. 종교화된 죄인만 남는 거야. 종교적으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예전 상태의 그 인간만 남게 된 거기 때문에 비슷한 짓을 또 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소재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나서도 그 다음에 답이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하나님께서 화목제라는 것은 제일 나중에 드려지는 최종적인 제사였다 말씀을 드렸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으로 자신을 자주 신약에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화목제의 특징은 뭐냐? 모든 사람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제사장도 하나님 목도 또 제사를 드리는 제주도 심지어는 이웃까지도 다 이 제사의 혜택을 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자발적인 동기가 생겼을 때만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했죠. 시편 50편에서 그들이 실패한 것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지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자라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삼고 있고 네 구원이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은 죄 용서받은 사실이 우리를 구원을 담보해 주는 것이 아니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가가 우리의 구원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화목을 하게 되어지는 이 관계 속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음속에 감사할 것이 생겼을 때, 마음속에 서원이 생겼을 때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화목제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이 감사와 소원, 하나님을 향해서 거룩한 동기로, 거룩한 의지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 삶을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능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화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자신과 하나님과 또 이웃까지도 나로 인해서 덕을 보는 것이죠. 이게 화목제입니다. 그 다음에 속죄제가 있습니다. 이 번제가 하나님 편에서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래서 죄의 문제를 다루신 것이 번제라고 할 것 같으면, 속죄제는 사람 편에서 죄의 문제를 다루어서 사람이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있게 죄를 담당하신 사건,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속죄제가 되겠습니다. 이 속죄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은 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인 신 오퍼링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해서 그릇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의 죄성을 다루고 있는 그와 같은 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는 매우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 족장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평민과 가난한 사람들이 다 드리는 제사가 다 달랐습니다. 왜 다르냐면 하나님은 죄의 영향력을 보시거든요.
죄의 영향력을 보는 거예요. 개인적인 죄는 간단하게 처리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죄는 굉장히 엄격하게 다루시고 엄격한 제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하는 방식도 하나님께서 몸뚱아리하고 내장과 기름과 피를 따로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영 밖에서 불태워 버림으로써 죄를 어떻게 다루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를 우리가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이 죄를 이렇게 정교하게 다루신 그 이유, 하나라도 남김없이 정교하게 다루신 그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죄를 다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양심의 수준에서 죄를 용서받았다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용서하신 그 범위와 기준과 깊이는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생각에서 내가 조금 잘못되었고 어떤 죄는 용납할 만한 죄, 어떤 죄는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범위를 떠넘어가 버리면 내가 생각했던 내 기준에서 내가 스스로 못 믿을 것 같으면 정죄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마음의 고통을 겪습니다. 이건 이 속죄제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충분한 방식으로 죄를 다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수준의 기준의 죄를 다룬 게 아니고 하나님 기준에서 죄를 다뤘기 때문에 사람이 생각하는 죄보다 훨씬 깊은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죄를 다뤄주신 것입니다. 속건제, 배상제라는 것이죠. 이것은 guilt offering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범죄한 것에 대한 제사를 말합니다. 범죄한 죄들을 다루는 제사죠.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와 하나님께 대해서 내가 합당치 않은 태도를 취한 것, 성물을 범한 것이다 했는데 성물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또 양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행하지 않은 것을 잘못 행한 것,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내가 범한 것을 다루는 죄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5분의 1을 더해야 돼요. 문제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5분의 1을 더해서 이미 드렸다는 거예요. 그 당시 범죄한 사람들이 5분의 1을 더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지은 죄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5분의 1을 추가로 드렸지만 사람한테 지은 죄는 먼저 배상 5분의 1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5분의 1 분량이 먼저 드렸다라고 말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보상까지도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나서 마땅히 마음속에 들어지는 것이 뭐냐면 이 불의를 미워하고 의를 행하고 싶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이 주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불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를 행치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아주 강력하고 분명하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죄 용서를 받을 뿐 아니라 5분의 1까지 들어졌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무엇이 플러스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죄 용서 받고 난 사람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할 마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죄 용서 문제만 해결한 게 아니고 사람까지 얻게 되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완벽한 죄 용서와 함께 완벽한 예물로서 그리스도가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이 온전한 자로 살 수 있게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어저께 창세기 1장을 함께 공부하면서 창세기의 아주 절묘한 구조가 뭐냐면 첫날부터 3일까지 하나님께서 먼저 집을 지어 놓으시고 나머지 4, 5, 6일은 그 집에 들어갈 것을 채우신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을 만들고 발광체를 해와 달을 제4일에 만들죠. 바다를 만들고 5일 때 물고기를 만들어 놓으셔요. 또 땅과 식물을 만들어 놓고 제6일 때 하나님께서 짐승과 사람을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미 만들어 놓고 잘 조성해놓은 곳에 사람을 지어 넣어서 채우시고 누리게 만드시고 정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자녀의 명분이라는 집을 지어 놓으셨어. 구속이라는 집을 지어 놓으셔가지고 우리를 딱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광대무변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고 누리면서 이 땅을 채워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들을 내가 겪어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은 하나님 향해서 이 반역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정반대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반역한 이후로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의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고 또 자기가 옳기 위해서 동생도 죽이고 아내에게도 죄를 뒤집어 씌울 수 있는 사람의 죄성이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기 성취를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인생은 살아가는 목적이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강해져야만 세상도 이기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것이다 이 생각합니다.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에 누웠던 그 사람은 자기가 충분히 걸어서 저 연못에 들어가길 기다리면서 38년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딱 인정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그 물을 걸어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그걸 고쳐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도덕적인 이 사람이 죽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된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을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는 참 살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그러고 있는 동안 세월이 많이 지나가도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뿐이고 우리는 스스로 강해질 뿐이고 자기 스스로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고 분발하는 것으로 신앙이라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내가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자기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구원이고 성도에 마땅한 도리라고 이렇게 여기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종교적인 옷을 입어버리면 더 아주 고약하게 고집스러워지게 돼 있죠. 이게 참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딜레마이다. 오늘 한국 교회가 죄 사함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5가지 잘못된 그 견해가 있는데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이후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죄 사함을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 죄 사함을 했다 이게. 그러고 나서 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5가지 중요한 이단이 나옵니다. 중요한 견해가 나오는데 제 첫 번째는 뭐냐면 행위주의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았다면 네 행위가 바뀔 거야. 그래서 네 행위가 온전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구원해 줄 거야. 어딜까요? 이게 어떤 이단 같습니까? 이거 분명부교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 이거?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네가 행위가 바뀔 거야. 행위가 바뀐 걸 보면 네가 구원인 줄 알 수 있어. 만약 행위가 좀 부족하잖아? 그럼 죽을 때 열심히 떼지어 몰려와서 찬송을 불러줘야 돼. 너희가 또 돈을 많이 내서 면죄부를 삼으면 돼. 그러면 또 혹시 연옥에서 올라갈지 모르니까 어딜까 이게? 가톨릭이지 가톨릭. 행위주의입니다. 이 사람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행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단이라는 것이 조금씩 진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 있어. 어디든지 진리가 조금씩 다 있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건 사실입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묻다가 보니까 나중에 행위가 충분하게 헌신하지 않고 충분하게 거룩하지 않고 하면 네가 구원받지 못했어라고 말하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구원을 확증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관계가 맺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고 죽는 거예요. 행위주의입니다. 두 번째가 뭘까요? 이 무율법주의입니다. 당연히 또 율법주의도 있겠죠.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를 말합니다. 율법주의 먼저 할까요? 율법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심이 제일 중요해. 내가 결심해서
내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늘 내 결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고 막 그냥 막 금식기도 하고 산기도 하고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막 집회란 집회 다 쫓아다니면서 내가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결심을 해가지고 나를 계속 붙들어 세우는 것이 사실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영적인 우월감이 많고 나 자신이 저 사람보다 낫다고 하는 이런 어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자부심이 많이 있죠. 신앙은 내 결심으로 날 붙들어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신앙은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정체성의 인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분이 내 목자시구나. 오늘 간증이 참 훌륭했죠. 그분이 내 목자시구나 사실을 알게 될 때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던 것을 이게 어리석은 짓 하고 있었네?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생각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문제로부터 막 고민하고 있다가 이게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이구나 하면서 내가 문제를 내려놓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 내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내 신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생기면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서 인생을 사는 법들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영생인 것이지 내 결심에 의해서 점점 하나님 편에서 종교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게. 무율법주의는 뭐냐? 무율법주의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제일 중요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지 않냐? 영원한 속죄. 네 살인해도 네가 천국 갈 수 있어 없어? 이런 말들 꼭 물어보더라고. 네가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네가 살인을 하더라도 천국 가니 못 가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리석은 질문하고 있지만 그런 질문을 통해서 죄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을 자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과 거리가 있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살아도 이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그야말로 싸질러대도 내 구원은 그건 바뀌는 게 아니야. 이렇게 이제 믿기 시작해서 이 땅에 사는 그것은 뭐 어떻게 살아도 사실 구원은 받는다. 적당하게 교회만 나와주고 이 구원받은 무리들과 함께 있으면 된다 생각해가지고 임의로 살아버리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룩이라는 말은 그건 성장할 때 받는 것이지 구원받을 때 말은 우리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거룩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한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서 쭉 지켜나가신 것이 구원의 문제지 한 번 받은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실을 극단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살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이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되고 또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서 기독교를 믿고 있어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내 최선과 결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려고 노력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노력은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힘써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신비주의가 있습니다. 신비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영적인 그 체험과 능력을 내가 힘입어서 내가 강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니까 내가 무기력하니까 이 무기력한 나를 세우기 위해서 이 은사를 통해서 이 신비한 영적인 어떤 체험들을 통해서 내가 강해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방언 되게 좋아하는데 왜 방언을 좋아하시오? 이렇게 물었더니 방언을 하는 동안 왠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는 것 같고 내가 어떤 신비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세계에 진입한 것처럼 느껴진다 이게. 그래서 방언을 하면 제가 영적인 것처럼 생각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내가 강해져서 내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그래서 내가 승리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막 이렇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길로 가는 것이에요. 영적이라는 말이 성경에서는 사용할 때 뭘로 썼어요? 이성적이라는 단어 썼다 했죠. 이성적이다. 영적 예배다 할 때 그건 이성적 예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이성적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적인 그리스도 닮았다는 뜻이요. 그리스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 말씀이 이성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닮았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그 하나님을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도구화시킵니다. 성령은 파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내 풍요로운 삶을 보장하는 존재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은 구원의 한 일부가 되는 것이지 구원 자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알고 있던 분도 그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구원 말고 또 구원이 또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구원이 있는데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도 있고 성령의 구원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오 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풍요롭게 만드는 것이고 또 성령의 구원은 우리를 힘있게 만들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귀신을 물리치고 막 병을 막 고쳐버리고 막 부자가 되어버리고 뭐 이렇게 막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 성령의 구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한 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성령께서는 결코 자신의 말씀을 한 적이 없어.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구원은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구원을 그렇게 말해가지고 삼박자 구원을 말합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또 뭐야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해서 삼박자 구원을 말해가지고 복도 받고 건강도 해주고 이 땅에서 복 받고 나중에 천당까지 가거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구원이에요. 또 우리가 이제 그럼 성경적인 구원이 무엇인가 생각해봐요. 죄사함 위에 그럼 성경적인 구원은 무엇인가라는 그것은 하나님이 아까 말씀드린 집을 지어놨어요. 창세기란 말이 뭐라고? 베레시트라고 했어요. 베레시트. 집이란 말로 시작. 베트란 말이 집이란 뜻입니다. 베델, 베데스다, 또 베들레헴, 베트란 다 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집을 지으신 거예요. 그 집이 뭐냐? 이 세상을 지어놓고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집은 나중에 교회로 수렴되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으로 수렴되는 그 집입니다. 거기에 모이는 것이 이제 성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다스리는 집을 만드신 것이었고 그 집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집을 돌보는 사원으로 모세를 부르신 것입니다. 집이야. 그래서 구속을 먼저 이렇게 완성해갖고 사람한테 이렇게 넘겨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완전한 신분을 먼저 보장받습니다. 완전한 의로움, 완전한 속죄, 또 완전한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의 모든 배려와 준비를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담아가지고 사람한테 넘겨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는 사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을 바라볼 때 이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어떤 이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이 그 부활을 통한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과정을 간증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지은 죄를 바라보면서 내가 늘 긴장하고 또 슬프고 결심을 다시 하고 하는 걸 내가 반복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는 예전에도 그렇게 믿음을 고백했지 않니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지만 나한테 일어난 변화는 난 이제부터는 성령님만 내가 주목해. 나는 그런 일이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지만 내가 더 이상 그것 때문에 내가 매이고 슬퍼하지 않고 난 이제 성령님을 주목하기 시작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녀된 신부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이렇게 주목해 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는 결심, 행위, 또 믿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또 우리를 마음을 간단없이 일깨우시는 성령과 더불어 관계를 말합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그토록 얻고 싶어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란 말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는 단어도 구약에서 말하는 표현은 뭐냐면 약속의 충실함, 이것이 의롭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롭다는 것은 죄 안 짓고 선을 많이 하는 것이 의롭다고 우리 알고 있죠? 근데 성경적인 용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은 의롭다는 단어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약속에 대해서 충실한 것을 의롭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몰래 속여서 자기가 동침한 것을 보고 배가 부른 걸 보고 처음엔 죽이려 했지만 나중에 이 아이 아버지가 당신입니다라고 말하니까 그때 정신을 번쩍 차리고 저 여자가 나보다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말은 최소한
하나님과 약속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약속을 성취하려 했어. 약속의 자손이 유다를 통해서 온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거를 실행한 겁니다. 그랬더니 의롭다고 말해요. 이 뭐가 의롭다? 도덕적으로 이건 완전히 파탄난 그야말로 망나니 집안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그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충실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의롭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만찬을 뜰 때마다 내가 만찬을 뜨면서 그리스도와 통일시되는 거예요. 만찬을 뜬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속했고 당신은 내게 속했습니다. 통일시된다는 의미야. 만찬을 뜬다는 것은. 떡을 뜬다는 것은. 잔을 마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언약 가운데서 당신을 대면합니다. 라는 고백이거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이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온 걸 보고 너 참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을 때 나를 막 자책하고 못 나가는 게 의로운 걸까요? 정직하게 내가 아주 막 세심하게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나를 막 괴롭히고 내가 고통하고 주저앉는 것이 하나님 보기 어려우실 거 아니면 내가 뻔뻔스럽고 부족하고 부끄러워도 하나님 약속에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떤 게 의로운 거예요? 후자가 의로운 거예요. 후자가. 많은 사람들은 전자가 해야지 양심적이라 생각하는데 아니요. 삼수타지 마시라고. 그거는 믿음 없는 걸 표시하는 것이지 못난 것을 표시하는 것이지 양심적인 게 아니요. 잠수타지 말라고. 와가지고 이 못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용납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나서는 것 그걸 보고 너 참 의롭다라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언약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게 의로운 거란 말이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이 5가지 재산에 충분하고 넉넉하고 지금과 영원까지도 완전하게 보장하신 이 완전한 구속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선물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힘을 가지고 대면하는 이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가지고 이제 생각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치우치기 때문에 하나는 행위주의요, 율법주의요, 무율법주의요, 신비주의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 더 있네.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다. 하나 더 있는데 잊어버렸다 말하면서 자기 원고를 안 보고 하니까 자꾸 얘기하는데 하여튼 죄사함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면 죄사함 이유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이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 나를 죽여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나가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나타날 때까지 뒤집어져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나타나면 혼이 나는 것이고 이 성령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육신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고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말할까요? 지방교회를 말해요. 지방교회. 이 사람들 자기 죽이는데 목숨을 겁니다. 근데 사람이 자기를 죽인다고 죽일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러려면 머리 깎고 돌을 닦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죄사함 이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해놓은 그 문제를 자기를 죽여서 자기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을 증명하려 들립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야. 약속에 대해서 충실한 문제야. 약속에 대해서. 이 관계 속에서 주님을 더 충분하고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